통해서 평안을 선포하라 전도자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연조가 더하여지고 또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얻어지는 열매가 뭘까? 그 마음의 중심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할까? 막 큰 틀로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럼 주님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곧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이 되어졌다면, 우리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연조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남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영혼 살릴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선교할까? 전도할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이런 능력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춘다면은 결론은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또 믿음의 직분이 더해지고 또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고 남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 은혜 앞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평안을 선포해야 해서 평안. 자, 여러분, 어떤 곳에 평안이 있을까? 어떤 곳에? 돈 많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재벌 기업 총수들이 왜 정치인들하고 결탁할까요? 그럼 권세를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권세자들은 왜 저렇게 잡혀갈까? 평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하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환경에 사람의 형편의 조건은 바뀌어진 것은 없어도 평안해집니다. 복음 전도자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평안을 선포하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평안해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은 그 안에 묻고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평안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이제 누가만 특이하게, 다른 곳에는 12제자들 이렇게 하죠. 누가는 이제 9장에서 12제자를 훈련시키는 부분을 보았고요. 오늘 10장에서는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는 72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12제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갔다면 70인 제자들은 좀 더 폭을 넓혀서 만민에게. 그런데 이것도 주님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시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초청,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승부하고 오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을 이 끝부분에 보면은 거절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은 저와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평안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부르시고 돈 주셨다. 부르시고 건강 주셨다. 부르시고 이것 주셨다. 그거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능력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성도님은 집에서 교회로 오냐, 교회에서 집으로 가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 중심이 집이면 집에서 교회 왔다가 집에서 학교도 가다가 집에서 뭐 이렇게 되면 집이 모든 중심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물론 교회에 왔다가 가정에 가서 학교로 가지만 주님이 캠퍼스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뭐하러요? 평안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그 중심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을 살며 땅의 가치관을 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러나 하늘 가치관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갈 바 고향 본향을 생각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갈대우를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을 살기를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하늘 평안을 구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흰돌산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는 부류도 있고, 또 코리아 에클레시아,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언젠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가서 막 섬김만 받고 옵니다. 섬김을 받으러 가서 섬김을 받으라는 걸까요? 그들의 섬기는 모습 속에서 며칠 동안 4, 5일 섬김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는 그 축복 속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 프로그램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돼. 이 프로그램이요, 우리 장로님들 다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나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뭔가 친분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갈 숫자가 없어요. 갈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좀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런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역자들이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코리아 에클레시아 가서 섬김의 훈련을 받고, 다 필요한 핵심이 뭐죠? 중심이 뭡니까? 결국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럼 교육자들이 신방 가서 뭐 잡다한 얘기할 거 없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영혼 살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가서 평안을 선포할 때에 묶어있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부양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그 안에 묶어있던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은 그 안에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그 안에 진정한 하늘 가치관과 함께 평안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봅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원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70원을 세우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다. 둘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정인의 수.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분에서 주님 지금 훈련의 목적이 있다면 이 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동력하는 훈련, 동력.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지구역장님들 우리 모임을 하면서 제가 콩자루 교회와 무슨 교회? 네, 매주 같은 교회, 콩자루 교회. 콩자루 안에 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쏟아부어 놓으면 각자 다 알갱이 흩어져 버려요. 뭉쳐지지 않는 거예요. 매주 교회는 콩을 갖다가 푹
삶아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진정해가지고 뭉쳐놓으면은요, 이 콩자루가 삶아놓으면은 하나가 한 덩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전도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선교라는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자기 자신이 한번 대답해봐요.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이 대답해. 나는 콩자루 같은 교회인가? 나는 메주 같은 교회인가?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각자의 그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표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아니면 공교회 중심으로 가는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하나 되면은 그는 메주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교회는 원래 그러는 거야, 목사는 원래 그러는 거야 라고 자기 길 마웨이, 그는 콩자루 같은 교회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튀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이 공교회와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메주 같은 교회로 연합해서 유니티, 아무리 조화가 목적이 뭐죠? 한 소리 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 증거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2절 3절,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명이 7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하러, 이제 타이밍. 추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되게 이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수원 이런 보면은요, 농부들이 참 걱정하는 게 추석 때 전에 과일값 비싸니 그 타이밍에 이 과일들이 좀 출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면 그래요. 그때 되면 꼭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추수할 때 돼가지고 비바람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과일, 아니면은 아직까지 덜 익어가지고 추수하지 못하는 거,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 뭘 말할까요? 지금 타이밍이, 지금 영혼 살릴 때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부분 속에는 연체 순서대로 할아버지,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앞서는 경우도 많고 젊은 날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냐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시급성입니다. 지금 늘 들녘에 누렇게 익었습니다. 추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12에서 70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복음 전도자가 오늘 난 나가도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하고, 오늘 내가 복음 들고 가면은 내가 지난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 큐티니까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일꾼은 일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량은 뭐죠? 한량이는 뭐가 밖에 안 보인다? 먹고 놀 것밖에 안 보이는 거. 말이 많아. 다달 게 너무 많아. 이게 교회 줄이, 이게 의자 줄이 항상 신경 써요. 맨 앞에 줄, 맨 앞에 이쪽으로. 그렇지. 중간에도 알아서 나중에 좀 정리해 보세요. 왜 나는 이런 게 눈에 자꾸 보일까? 평생 그거 제 인생의 중심, 핵심에 그때 그것만 배웠거든요. 그것만 반듯한 거. 밤에 자다가도 탁 잡으면 총이 잡히고, 탁 잡으면은 방탄복이 잡히고, 딱 이렇게 일어나가 팍팍팍 뛰어나가가지고 이게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막 불편해요. 앞에서 저게 몇 주 됐거든. 한 2주 된 것 같아. 그런데 저걸 내려가서 내가 잡아내고 머리가 나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꾼에게는 뭐만 보인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요? 추수하는 일꾼에게는 뭐만 보인다? 영혼 살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일거리가 많이 보일 때는 입으로만 떠들겠습니까? 아니죠. 일꾼은 일하는 겁니다. 추수꾼은요, 추수꾼 하니까 또 신천지가 생각나는데, 이 추수꾼 혹시 온 분들 있나요? 신천지에서 출장 나오신 분? 없죠? 정말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들은 추수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꼭 누구를 만난다? 주님 택한 백성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전도하러 가면서 내가 전도한다고 될까? 그러면서 뭐 쇼핑할 것 다 하고 바라볼 것 다 하고 밑에 다 나옵니다. 뭐 그냥 옷가게가 입을까 안 입을까 다 입을까, 화장품 진떡 묻혀가지고 옷 주인이 다시는 저 인간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예수님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때는요 저보고 전도하는 분도 있더라고. 다 남들이 보면 나 목사같이 보였다고 그러는데, 목사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럼 내가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어떻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추수할 어떤 그 요청, 일꾼의 요청도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에 내가 만나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겠나? 우리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절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서 제가 깊이 좀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선교를 가든지 전도를 나가든지 이미 복음 전도라는 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따라해봐요. 영적 전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 간다 그러면은 왜 선교 갔다 와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오지요? 왜 선교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러 선교하러 갔다가 왜 이렇게 눌려가 오지요? 이유는요, 영성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도는 전도 현장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현장에는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다.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 전도를 하러 가지를 못하도록 마음을 가로막고 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현장에서뿐 아니라 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마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 그러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겨요? 이거는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다. 나는 어린 양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목자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기 전에는요, 몇 날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몇 날 전부터. 3월 첫 주에 필리핀 갑니다. 우리 여성교 임원들하고 갑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선교 봉헌하는 그 교회 봉헌하는 것도 있고 또 합동 결혼식도 있고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기 전부터 막 목사의 마음이 막 졸여오는 거예요. 왜요? 왜 종려선교 임원만 데리고 가냐? 나도 여성교회 회원인데 나도 다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때 6월 달에 갈 때 다 가요? 알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진짜. 막 가기 전부터 마음이 막 이거 뭘까?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성교 임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이런 거 보니 이번에는 대박 날 것 같다. 대박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임할 것 같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갈 때 먼저 사탄은, 마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서 확실한 믿음의 신앙관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복음 전도자는 심플해야 됩니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고 복잡하게. 지금 흰돌산 기도원에서 교역자들 전국 목회자 세미나, 부부 세미나입니다.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넓은 성전의 바닥에 요만한 하나 깔고 듣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교회 가면 다 담임 목회자들이고 교역자들이고 나름 그런 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모였을까요? 거기 와가지고 뭐 씻는 게 불편하네, 사람들이 많네, 앉을 자리가 있네 없네, 옷을 뭘 입을까, 화장을 할까 말까, 머리를 드라이해 말어, 복잡하게. 그 사람은요 복음 전도자는 심플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복음 전도의 시급성 때문에.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뭐나. 길 가다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면 우리 저기 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이가 병도로 죽게 되었을 때 길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행렬이 12회로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 지체하는 동안 그만 집에서 온 소문이 뭡니까? 회당장 딸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면은요, 정작 그 타이밍에 주님이 택한 백성, 내가 만나야 될 그 백성들을 만나지 못한다. 복음 전도자는 따라합시다. 심플하게.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자꾸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뭐 이렇게 배낭, 뭐 전대, 신발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풍부도 비천도. 복음 전도자는 심플하게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환경 속에서 낙타토로스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뭐 나 갈비 먹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주시는 대로 아멘. 안 주시면 까지 그 금식하지 뭐. 오늘이 심플하고 또 한 가지는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요, 몸가짐, 마음가짐 이렇게 보면 돼. 5절부터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선포할 때 뭐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 가정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가정을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게 좋을까, 눈을 헐기는 게 좋을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메아리 축복. 산에 올라가서 정 안 되거든 오늘 뒷산에 올라가서 한번 해봐. 이쪽으로 해봤자 메아리 안 칠 거니까 저쪽 산 쪽을 보고 수복음 춘천교회는 부흥할지어다 하면 다우 이렇게. 그런데 이 목사 나쁜 놈 누구 보래? 자기 보고 나쁜 놈이래. 나는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 가정이 평안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면은 가정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로? 내게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그러면 축복을 많이 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눈을 아래로 헐키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꾼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왜 옮겨 다녀요?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옮겨요. 그는요, 복음 전도할 때 그 집에 딱 시험 들기 좋게 하는 거예요. 가끔 제게 신방 가기 전부터 물어요. 교육자가, 목사님 뭐 드시고 싶었어요? 아무거나 메뉴는 없는데 뭐 드시고 싶었어요? 된장. 그런데 가보면은 어제도 점심 대신 오전에 이 모임을 하고 신방을 갔는데요, 진짜로 향철나는 식당을 또 갔어요. 그러니까 입맛을 쭉쭉 다시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감사하죠. 뭐 그분 얘기는 맞아요. 어떻게 목사님을 몇 년 만에 한 번 어떻게 내게 돌아오겠습니까? 기회가 돌아오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응? 내 입맛에 맞다 안 맞다 자꾸 옮겨다니면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따라합시다. 주시는 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냥 주시는 대로. 내가 최석봉 목사님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저도 물어보면 이거죠. 나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다가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입원한 게 아니고 응급실에 못 먹는 거 있습니다. 낙지 못 먹는 거 있습니다. 개불 못 먹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먹으면요 알레르기가 생겨.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이것만 먹고 나면 발작을 해가지고 막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 잘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때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 그것만 나오냐고요. 다른 것도 있지 않냐고. 왜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못 먹는 거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냥 입이 자른 입으로 만들려고 그러냐고. 미안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복음 전도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순옥이네 집에 가서 이거는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런데 명수이네 집에 갔어. 그래서 순옥이네 집에 갔다가 안 되겠다, 명수이네 집으로 갈 거야. 이름 불렀다고 눈을 끼지 마. 순옥이네 집에 갔다가 명수이네 집에 가. 그러면 순옥이가 시험 들까 안 들까? 저 성기에 가만히 있겠어요? 저 큰 눈으로 그냥 막 쏴붙이면 레이저가 팍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난 목회 못하는 거지. 복음 전도자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 요즘 보면은 이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참 감사해요. 아무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립이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 요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사역자들 뽑으려고 하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뭐 빨간 글자는 쉽니까 안 쉽니까? 사례비는 얼마나 줍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조건이 많아요. 조건 많아요.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은 부르지 말아야지. 아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건 부르지 말아야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니까 부름 받아 났으니 몸. 그렇게 실컷 불러놓고 막상 갈 때 돼가지고는 얼마 주세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거는 아니다 이 얘기죠. 8절 다 같이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몸가짐이 주시는 대로 감사. 그리고 뭐죠? 9절에는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신을 내쫓는 목적도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내쫓는 것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베푸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믿는 자, 평안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그 유대인들이 문화 속에 신발에 먼지를 떨었다, 이건 이방인 취급. 너희들은 구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오늘 복음 전도하다가 보면 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부. 김기동 목사님인가요? 이기도 김기동 목사님 맞죠? 젓가락 2개 들고 찔러보자. 따라해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게 좀 감정 좀 있게 이러지 말고 다시 시작. 쿡 찔러봤어. 어떤 익은 분명히 가면은 익은 고구마가 있단 말이에요. 덜 익은 고구마는, 익은 고구마는 그냥 주님 앞에 따라올 거예요. 덜 익은 고구마는 다음에 가서 또 찔러보면 돼. 근데 왕생 고구마 있어. 하라고! 뭐 이렇게 잠 깨우는 소리다. 이거는 하라고! 이렇게 할 때는요, 돌아서서 뭐 해야 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같이 시작.
이방인 취급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 죄악으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날에 언제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 영혼들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이 지명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 과정에서 많은 반대와 거절,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높아지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복음 전도 주 무대였던 그곳들이 육신으로는 주님을 왕삼으로 임금삼으로 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심판의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날아치리라.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자, 다 예수님의 활동 주 무대였습니다. 기적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인간 이수영에 가면은 인간이 섭섭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 전도자로 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주님이 섭섭할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뭐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으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길을 지나올 때 모세의 주변에 아론처럼 훌처럼 섬기면서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미리암, 그 누이임에도 불구하고 운동병이 걸렸잖아요. 마찬가지. 그는 모세를 향하여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내가 좋은 하나님의 종.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천국 대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복음 전도자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을 위해 보낸 평안을 선포할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섭섭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이 섭섭하시면 예수님이 섭섭. 가끔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이렇게 불만 이런 걸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구하고도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감정 가지면 목회 못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SNS라든가 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말은 내 속에 있을 때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면 돼요. 그런데 입 밖에 나간 이상 그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SNS가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요 부정적인 영향력도 엄청 끼치는 거. 페이스북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것을 얘기하면 좋은 긍정이 확 퍼져나가지만 부정적인 거 한번 해봐요. 이는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시각이 부정을 선포해봐요. 그러면은 그는 교회를 말했고
목사를 말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열딱지가 나는 거지. 너 그러다가 죽어.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고받는 거는 뭐 어때요? 둘이서 서로 목사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괜찮아요.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한다면은, 표현한다면 이는요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에게 선포되어진 비극입니다. 그것이 꼭 정답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꼭 정답이라면.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그렇게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오늘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라면은 여러분이 뒤집어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막대기 신앙이에요. 자, 막대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주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옆에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제하여 놓고 하나님 이 막대기 복음은요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복음의 영향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자존감을 주는 한 부분도 되지만 내가 복음 전도자를 향한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의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맨투맨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본인들이 풀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하면서 포장을 해서 공교회를 향한, 누구를 향한 공격의 메시지가 된다면 그것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될 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조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는, 열매는 영혼 사랑입니다. 나는 얼마나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